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을 단련해가는 중요한 응답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슨 명이었죠? 사명? 맞아요. 지난주 말씀은 천명이었어요. 천명은 무슨 명령? 맞아요. 하늘의 명령.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바로 뭐였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집중하고 만나고 깨닫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소명은 뭘까요? 조은사님이 소명도 한자로 써볼게요. 무슨 소자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누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부를 소자예요. 부를 소. 그래서 부를 소 명령명 하면 뭘까요? 부르신 명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전사님 얘기하면 누가 나를 불렀을까요? 승찬아, 제가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지금 승찬이를 불렀죠.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불렀대요. 그래서 소명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어떤 건물을 그려볼게요. 이 건물이 어느 나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건물 같아요? 이거 무슨 건물이죠? 맞아요. 피라미드 같아요? 전사님 나름 그려봤어요. 길쭉해 세모나고 맞아요. 전사님 피라미드를 그리려고 했던 게 맞아요. 이 피라미드가 어느 나라 건지 알고 있나요? 이집트예요. 그런데 이집트가 성경에도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멤버들이 많이 알고 있네요. 지금은 이집트라고 부르지만 성경 당시에는 애굽이라고 불렀대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도 나와 있죠. 그 애굽에서 살다가 도망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보니 오늘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활활 붙은 채로 있어요. 저게 뭘까?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이 하나 들렸어요. 누구를 불렀을까요? 이집트 땅에서 도망친 누구를 불렀을까요? 맞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소명을 주러 오셨어요. 누가 부르셨지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3장에 하나님의 특징이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건져낼 거야. 너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만들고 있어요? 이 피라미드 만들려고 노예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 거기서 내가 너를 구원해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광야로 인도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이집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조연사님 이걸 영어로 보니까요. I am who I am. 이게 뜻은 뭐냐면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나는 그냥 나 스스로 그 자체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래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요. 누가 만드시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가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또 이런 피라미드 같은 큰 건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냥 스스로 있어. 내가 나야. 나는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할 거고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8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누구에게 가래요? 어디 왕에게? 맞아요. 애굽 왕은 바로죠. 우리가 편히 알 수 있는 말로는 파라오라고 할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가 지금 뭐 할 건지 제사를 드릴 거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 얘기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피라미드 만드느라고 애굽 왕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줘요. 사흘길 동안 이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보내주면 아마 이 공사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우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요. 애굽 왕에게 전달할 것이 있었어요. 뭐를 전달해야 되냐면요. 이 제사는 지금 예전 성경에 보니까 희생이라고 써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이 제사에는? 맞아요. 누구의 피? 양의 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러 올 그 장소에 양의 피,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 제사를 하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할 거야 라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소명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애굽 땅에 있던 우상 또 애굽 왕이 했던 그 일들이 전사님이 다녀온 캄보디아에도 또 가까이 있는 우리 한국에도 있음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캄보디아 다녀온 현장을 잠깐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전사님이 다녀온 현장인데 저 뒤에 3가지 보여요? 이렇게 성 같은 거. 네, 거기가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국기에 그려져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은 불교를 중심한 건물로서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확인할 수 없겠지만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볼게요.
화면을 한번 눌러주실래요? 안 되면 다음 사진 볼게요. 그 앙코르와트 현장 안에 우상이 저렇게 이렇게 엄청 큰 우상인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영어로? 도네이션 폴 부디스트. 누구한테 헌금하란 얘기일까요? 부처한테 헌금하란 얘기예요. 저게 보면 뒤에 향도 피고 헌금도 하고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처럼 우상에 애굽 땅 현장에 있던 것처럼 캄보디아 현장에도 저런 큰 우상이 매 곳곳마다 있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사진이 지금 합쳐져서 나왔는데 네, 여기는 저희가 갔던 호텔이거든요. 호텔 바로 앞에 저렇게 큰 우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이요. 여기는 어딜까요? 마트예요. 마트에 저렇게 크게 현장에 있고요. 또 다음에 저기는 시장이에요. 시장에도 저렇게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전선생님 사진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집마다 마당에 조그만하게 저런 우상들이 다 가득해요. 이거는 나는 저거 안 할래 안 할래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상 현장에 접해 있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선교사님 만나서 절에 갔어요. 푸놈펜이란 지역에 이러한 절이 10개가 넘는데요. 크기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엄청 커요. 크기가 엄청 크고 저기 있는 기둥 뭐 있는 돌에 다 새겨가지고 얼마나 정교한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절 외부에는 저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저게 뱀 모양이에요. 그 담벼락이 뱀을 쫙 둘러서 돼 있고요. 끝나는 데는 꼬리가 이렇게 감싸져 있고 앞에는 뱀의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보이나요? 뱀 머리, 뱀이 이렇게 슉 둘러져서 있어요. 그 담벼락을 다 둘러 있어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그 뱀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절마다 담벼락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지붕 위에도 모든 장식이 뱀이에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제 절 외부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나요? 네, 비슷하죠. 이렇게 그 안에는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혹시 이거 영상이 될까요? 전사님 다음에 잘 만들어서 올게요. 죄송해요. 여기는 앙코르와트 현장에 아까 그 큰 건물 있었죠. 세 개 이렇게 솟아져 있는 거. 거기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보면 저기 생수 한 박스가 보이나요? 저기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그 생수를 사다 놓고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다음요. 그리고 여기는 푸놈펜에 있는 절이었는데 저희가 밤에 갔어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 푸놈펜에 여기 보여요? 리어카처럼 생긴 데에 꽃이 있죠. 그 절 앞에서 아침마다 저렇게 꽃을 드리고 기도하고 간대요.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저 꽃이 하나에 1달러래요. 그런데 식사하는 데는 1달러가 채 안 든대요.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식비가 그런데 식사보다 더 큰 돈을 들이고 하루에 하나씩 제사하고 기도하고 아침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꽃이 저렇게 저기 가니까 두세 개 정도, 두세 리어카 정도가 있었어요. 저렇게 절을 하고 저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절하고 향 피우고 그다음에 헌금하고 그런 현장이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근데 그 현장에서 우리 선교팀이 우리 같이 간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뭐 하고 왔냐면요. 같이 여기는 컴펑톰 지역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 현장에 저 집에서도
저 집에 이렇게 교회가 꾸며져 있었거든요. 만나는 썸낭이라는 사람에게. 그런데 옆에 보니까 우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덮여져 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장모님은 아직 믿지 않아서 저렇게 우상을 섬긴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분이 선교사님, 또 현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교회 초대받아서 우리가 같이 포럼도 하고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저 장로님이 예전에는 중이셨대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게 되고 이 현재 교회에서 다른 렘넌트들과 다른 장로님들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 쓰임 받고 계신다고 소명을 발견하신 장로님이셨어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다음요. 여기는 우리가 캄보디아 임마누엘 교회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저렇게 우상이 많고 절하고 있는 현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네, 다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어요. 쭉 다음에 저희 2월 선교 헌신 예배 때 더 중요한 포럼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모세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애굽 왕이 우상에 빠져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만드는데 쓰임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중요한 피제사, 이 복음의 핵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지금 이 시대에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려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렇다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때 당시에 모세도 부르시고 많은 렘넌트들도 부르시고,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확인하게 됐어요. 저기 가니까 저기 보진 않았지만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우리 한국 같지 않았어요. 학교도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삶을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삶의 생활이. 그런데 저기 이렇게 호수 마을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를 다 타고 이제 나와서 차를 이동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 4명이 나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돈 주라고. 얼마 주라고 얘기했을까요? $1. $1.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거기 친구들은 학교를 잘 안 간대요. 왜 안 갈까요? $1, $1 하면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그 현장인데 장로님한테 $1, $1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주고 이제 다른 물을 줬어요. 좀 깨끗한 물을 줬더니 그 애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좋아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그때 나장로님 딸인 여경이 언니랑 같이 갔거든요. 여경이가 만약에 나장로님한테 $1 이렇게 했으면 나장로님 어떻게 했을까요? 안 줘요? 아니요. 전사님 보니까 이번에 가니까 나장로님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경이한테. 전사님 생각했어요. 자녀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전사님 생각할 때 나장로님은 $1보다 $1,000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엄청 많은 돈을 장로님이 가지고 있고 여경이한테 또 승찬이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 찬양했죠.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그 큰 축복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로 불렀을까? 전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저기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알류 뭐라고 했을까요? TC 했어요. 전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왔어요. 이 현장에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동일해요. 전사님이 이제 한국에 왔고 이제 한국에서 우리 렘넌트들 같이 예배드리는데 이 한국 현장에도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왜 성전이 세워져야 되죠? 저 현장에 갔다 오니까 선교사님이 아유 거기 돈 주고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있는 자를 보러 갔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제사하고 절하고 하는 그 에고방이 시킨 같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배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라고 부르셨냐면 예배하기 원하신대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제사해요. 보니까 코카콜라도 놓고 제사하고 과일도 놓고 제사하고 사람들이 많이 제사해요. 또 우리 옆에도 마찬가지죠. 전사님 할아버지 댁도 가면 제사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모세처럼 부르셨을까?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누리고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고백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전사님이 꿈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주역으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 나는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무슨 다음 세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의 미션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정로님 딸이 나장로님한테 $1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 세계에 성전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많은 다음 세대가 있지만 다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 현장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으로 가지고 깨닫게 해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엄마 아빠 있고 그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불러주신 거,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가족들 만나겠죠. 그 현장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부르심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우상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명절에도 만나는 만남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